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얼마 전에 결혼도 안 하고 목회하고 있는 친구에게 여자분을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저하고 중마고 같이 자랐던 한 교회에서, 한 동네에서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 목사로 목회를 잘하고 있고, 여자분은 누구냐면 저하고 같이 신대원을 다닌 동기예요.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계속 전도사님 강도사로 있다가. 두 사람 다 미혼이에요. 맞아요. 미혼이에요. 두 분 다 미혼인데 이게 미혼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만큼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씩 놓고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친구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진짜 좋은 사람 하나 있다. 내가 소개해 줄 테니 만나봐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어요. 사실. 뭐냐면 그 여자분이 참 착하고 배려심이 많다. 그리고 지난 봄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아주 똑똑한 거죠. 그런데 똑똑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박사과정을 할 때까지 신대원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학업 과정, 석박사 가는 과정을 다 지원을 받았어요. 아는 권사님, 아는 집사님 분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학비를 다 대주셨어. 박사학위까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목회에 대한 이 소명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모교에서 담임으로 오라고. 저 처녀 목사님인데 담임으로 오시라고 기다리고. 막 그럴 정도예요. 5년을 기다려요. 교회에서. 막 그 정도예요. 게다가 또 예뻐요. 제가 이렇게 소개했더니 그 제 친구 목사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3일 뒤에 만났어요. 3일 뒤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전도도 하고 예수님 소개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어떤 건가요? 어떤 걸까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네, 주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입술을 통해서 저자직강으로 직접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예? 그분이 행하시는 하늘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예? 병 고침을 받고, 누구는 귀신 쫓아냄을 받고,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눈도 뜨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놓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봐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 없이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나요.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은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했다는 저 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뭐 예레미야라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제자들에게. 남 얘기를 했잖아. 이제 제자들이 남 얘기.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남들 말고 너희는 지금까지 나하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15절을 생략했는데 15절에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있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저 고백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죽고 사는 이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반영하고 주관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이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시몬. 그냥 시몬 하지 않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왜 그랬을까요? 바로 뒤에서 말하잖아요. 너는 사람 요나의 아들이지만 너에게 복이 있는 건 네가 지금 고백하고 했던 이 고백이 이게 혈육을 통해서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넌 시몬의 아들.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가 뭡니까? 그가 고백했던 그것,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저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세상의 지식이나 통찰이나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여러분, 만약에요, 세상 지식으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박사학위 한 10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예수님 제일 잘 믿고. 그런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알게 해주셔야 돼요. 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아는 거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준다. 이게 계시거든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 것을 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바로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나사에 있는 미국 나사 미항공 우주국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박사님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잘 아느냐, 다 믿느냐? 아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얘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를 아기를 갖는다는 거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박사님도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 포항공대를 세우신 그 초대 총장님,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나사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게 말이 돼?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으니까 글쎄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했던 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결과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엄별히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다음과 같이 축복하십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가장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 중에 첫 번째 이거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의 이름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 될 것이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반석.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백 때문에 천주교, 카톨릭과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저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믿어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잖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이 반석이야, 기둥이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그들은 숭배하는데, 베드로를 숭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반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베드로가 반석이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절대 반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저 반석 같은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은 진실이었거든요. 이것만은 진실이었어요. 베드로가 반석은 못 되지만 이 고백은 진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 주님이 이미 이기셨거든요. 이기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들의 믿음도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터, 찬송가 600장 가사가 이런 가사죠.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참된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주신다고 하시느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천국 열쇠. 와,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걸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터 위에 세운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가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에게 저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난 한 번도 열쇠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집 열쇠도 없는데 버튼키라? 그 열쇠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 열쇠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문을 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영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이 영혼들은 천국 문을 열고 그 천국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그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 전하셔야 돼요. 나만 믿고 혼자 천국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전하고요, 직장 동료에게도 전하고요, 내가 자주로 가는 단골 가게 사장님에게도 전하고요. 예? 복음 전하셔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예?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단골 고객에게도, 예? 그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지혜롭게, 예? 우리 권사님 중에 한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오는 손님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 때는 또 언제냐? 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예? 지금 오늘 본문에 저 말씀. 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에서도요?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야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괄호 열고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 됐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로 매잖아요.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무엇이든지 풀잖아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렇게 기가 막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천국 문이 열리고 그리로 죽어 지옥 가는 영혼들이 들어가요. 예?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져 버려요. 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중에 저 멋진 천국 열쇠, 저 엄청난 특권인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 버린 사람은 없나요? 저 열쇠가 녹슬어 버렸네. 하도 안 써서. 또 너무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옛날에 해봤지. 옛날에 저 열쇠 써봤지. 그래서 이제는 저 열쇠 사용 방법을 잊어버렸네. 이런 사람이 있진 않나요? 우리 옥종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땅에 묻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열쇠는 날마다 사용하시네요. 날마다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그렇게 사용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중 잘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펼쳐졌던 그 배경이 됐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13절에 얘기합니다. 13절에.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에서 이 질문하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지역은요,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 요단강 북쪽. 이 요단강물이 어디부터 흘러내리면 그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으로 쭉 흘러 들어오는데, 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지방은 어디에 있느냐? 이 헐몬산 아래쪽, 요단강 위쪽.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그리고 거기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숲이 우거진 땅 찾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는 있어요. 물이 많으니까. 예? 나무도 많고. 예? 그렇게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유명한 그 땅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빌립이 있고, 예, 그 아들들. 여러분 그 빌립이 거기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인데,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거기에 도시를 만들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도 만들고, 그렇게 지어서 개발해서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 빌립 분봉왕 자기의 이름,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이 빌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황제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인 거예요. 이 지역을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부르는 호칭, 칭호, 헬라어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를 누구에게 불렀느냐? 로마 황제에게만 불렀던 칭호예요.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면 이건 죽음이에요. 사형.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 로마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있어서 진짜 주님은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한 거라고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성공과 쾌락을 숭배하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드려지는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신앙 고백을 생활로 번역하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생활로 번역하라.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끝. 아니라고요. 삶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동사. 입술로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활로 번역돼야 돼요. 생활로 나타나져야 돼요. 진짜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이 어떤 건지 생활로 드러나져야 돼요. 생활로 번역하라.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순서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렇게 돌아가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또 한 주간 시작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활로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멋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고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천국 열쇠 잘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땅에 묻어놓는 사람 없도록 주님 날마다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해야 될 차례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순서임을 잊지 말고, 그러기에 하나님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신앙을 번역하고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옥정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